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고침 사역.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원래 구약에는 이제 3권이 분립이 돼 있었는데 메시아는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인데 그 중에 이제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전도, 복음 전파,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목회, 사역이라는 말이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서 목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은사 중심으로 병고침 사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는 구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병고침 사역.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 이제 균형 잡힌 목회, 건전한 목회가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도,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으면요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행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장 9장에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그래서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는데,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관리하는 이제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관리.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 나오고 두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과 언어 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래서 복음서의 3분의 1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3분의 1은 전도, 3분의 1은 병 고침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18절에서 26절에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것, 혈루증 여인에 고쳐주신 것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나와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자기 딸이 죽었는데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이라고 그랬고 그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그랬고,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도 했는데 이방인들은 높이시고 유대인들은 낮추시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뭐 이런 것을 칭찬하시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율법적인, 외식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딸이 죽고 나니까는 뭐 그런 거 따질 어떤 겨를도 없이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서 이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는데 겉옷을 만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침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구원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해라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 완전한 고통의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의사도 만나고 재산도 탕진하고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 안 돼. 격리를 해야 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못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 고치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암 환자들이 고치는 사람과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딱 연구를 해보니까 고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치지 포기한 사람들은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인이 지금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도 병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3, 4세기에 살았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두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내 혈루증을 고쳐주셨다 하고 전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병 고침만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 고침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쳤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 고침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내가. 그래서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 70인의 그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 와서 또 그랬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병고치,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이제 지금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빨리 오셔서, 방금 죽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벌써 이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피리 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식에 피리를 부는데, 유럽에서도요, 그 장례식장에 가면 플룻을 분다 그래요. 플룻. 우리나라는 곡을 하죠. 곡하는 사람은 돈 받고서 와서 곡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해요. 금방 곡하고 또 금방 나가서 또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금방 울다가 금방 나가서 뭐 하고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곡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지금 내가 돈 받고 곡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소를 대지 않고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녀의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소녀의 손을 죽은 자의 손을 잡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소녀가 살아나면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소녀가 살아나면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떻게 했겠어요? 퍼져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목격해서 그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 얘기도 지금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또 회당장 야이로도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곡하는 사람도 피리 부는 사람 이렇게 왔으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계속. 근데 27절에서 31절까지 시각장애인 2명이 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2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지르는 거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까 그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른 것에 다윗의 자손이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해서 눈을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고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느냐?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원하느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38년 된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가 낫고자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동정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고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못 고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믿느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하반절서부터 31절에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근데 예수의 소문이, 여러분 말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그 자기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는 성지순례가 흔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성지순례 얘기를 한 달 동안 하시더라고.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오면 성지순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가서 계속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2절 38절에 언어장애인 치유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또 가만히 계셨겠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느냐? 예수님이 쫓아내는 건 귀신의 힘이고 너희가 쫓아내는 건 무슨 힘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도시와 마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7절 38절에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했는데 그 소식을 저절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특별히 12사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사명을 줘서 보낸 것이고 사명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도 아까 혈루증 여인이 고향에 가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고쳐주셨습니다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침묵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일은 전할 수 있죠. 그걸 이제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죠. 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친구 어머니가 성령 받고서 신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10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한 명이 죽고 나니까는 영역이 2배로 늘어나더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러면 그 이제 9남매가 결혼하면 또 부인 있고 거기 자녀 있고 그러면 한 30명 정도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는 걸 나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좀 절제를 시키는 거야. 좀 기도를 좀 우리 문춘자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셨나 보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자꾸 절제시키니까 나중에 연세 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거기는 360을 철회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주 시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아시니까는 윤석전 목사님 잡았어요. 그 권사님. 그래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셨는데 거기 가서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이제 일반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시내가에 광주 그 시내가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그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잡힌 메시아 사역처럼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병 고침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목사들도 전도해야지.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는데 목사들은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온 그 아까 말한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의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1장 4절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 114 마태복음 1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다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매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 죽은 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실제로 제가 그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따라오더래.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로 따라오고 저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따라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자꾸 따라오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초기인가 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그 간증했죠. 새벽 기도 때인가? 심야 기도 때인가? 전도팀이 있는데 이제 파키스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죽은 청년을 끌어냈어. 근데 뭐 인공호흡을 해도 안 되고 뭐 심장 마사지 해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청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청년이 숨을 쉬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누가 자꾸 일어나라는 게 소리가 들렸대. 일어나라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라 했죠? 목사님이 놀랬지. 아니 자기는 그냥 에스겔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해봤대. 믿고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자녀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그 식당을 해서 부자예요. 근데 남편이 장로가 되고 자기 그 아들도 장로가 되기를 기도한대.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 둘 다. 둘 다 안 다니는데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또 딸은 중매를 서라 그랬는데 40일 금식 기도인가 뭐를 했대. 그래서 내가 그럼 사모 돼야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사모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딱 잡았대 돼. 사모는 아니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전도사를 데려왔어. 근데 전도사가 그냥 가난하니까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그냥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냥 얼굴 얼굴도 막 새카맣고 좀 그래. 근데 그 사모님이 식당에서 돈이 많으니까 저기 사위 전도사 위해서 자기가 물질로 돕겠다 그러시더라고.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아니 제가 생각해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딸을 다른 거 뭐를 시키겠어? 여러분 다른 거 하면 만족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요? 자꾸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할 때에 병고침의 사역이 3분의 1이고 말씀 사역이 3분의 1이고 전도 사역이 3분의 1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 가지가 균형이 잡히게 하시고 병고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